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32장 1절 2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 말씀, 32장 1절 2절 말씀, 구약성경 100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오늘 보니 참 너의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네, 우리 진심을 담아 진심을 담아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너의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비석을 본 적이 있으세요? 비석 어디서 보시나요? 어디서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은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매장을 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이제 구덩이를 만들고 그 구덩이에 관을 묻은 다음에 구덩이를 메우고 그 위에 이제 흙을 쌓아서 봉분을 세우는 형식으로 드리는 방식을 이제 매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인구가 많이 증가했어요. 인구가 엄청 많이 증가해서 매장할 장소가 없다고 하죠. 매장할 장소가 없는 이제 묘지가 부족한 현실이지만 그래서 제사의 방식이 매장하는 방식이 수장이나 혹은 화장 이런 쪽으로 점차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통적으로는 매장이 주를 많이 이뤘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설보다는 이제 추석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에 인사드리러 가자 하면서 같이 따라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매장할 때 혹시나 이제 이 봉분을 올려놓기 힘들면은 그곳에 이제 비석을 돌을 이제 갖다 놓았죠. 혹은 이제 그 봉분 앞에다가 비석을 세워놓곤 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 주시겠어요? 그림 하나,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비석이 있죠. 네. 이 비석 왜 세워져 있을까요? 이곳이 어딘지 알 것 같으신 분 혹시? 승우 어디 것 같아? 오, 맞아요. 여기 네, 맞습니다.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입니다. 양화진에는 이제 이 한국 교회를 위해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 비석들이 놓여 있죠. 비석들이 세워져 있죠. 이 비석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을까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 무덤은 이제 아펜젤러라는 선교사의 비석입니다. 저 그러면 저기 글로 적혀 있는 게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보면은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제물포라는 동네에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가 와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처음 기도를 했던 것을 기념해서 저기 비석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왜 했을까요? 그 사람은, 아펜젤러라는 사람은 그걸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조선 땅으로 보내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그 감사의 표현을 기도로서 나타낸 것이죠. 이렇게 비석에는 누군가가 했던 행적 혹은 그 사람이 보였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이 비석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비석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비석에 묻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며 누구였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양화진에 있는 저 선교사 무덤에 묻힌 사람들은 최소 100년, 150년 뭐 이 정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 비석에 적혀 있는 글들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바로 우리가 살펴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돌아가셨죠? 알죠, 여러분? 네, 알죠. 다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너무 슬퍼하기 위해서 너무 슬픈 나머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내가 정말 보고 그 마지막 예수님 모습을 담아야겠다, 내 눈에 담아야겠다 하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을 매달아야 한다라고 저주하고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내가 저 사람 매달아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매다는지 안 매다는지,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온 사람도 있겠죠. 또 그냥 길 가다 보니까 거기 십자가에 누구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는 길에 한번 볼까 하면서 온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지나가던 길에 있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십자가에 달렸대요? 왜 십자가에 달려있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죄 없는 예수님을 저기 십자가에 매달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자가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은 반대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눈을 들어서 저기 그 예수라는 인물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바로 유대인의 왕. 그곳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총 3개의 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3가지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가 국제적인 언어였어요. 요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영어를 사용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 통용이 되잖아요.
약간 만국 공용어 같은 느낌으로 영어를 사용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 세 가지 언어를 영어처럼 그렇게 만국 공용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는 그 글씨가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 머리 위에 적혀 있는 그 글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신성 모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온전한 왕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린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이제 그것에 이어서 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왕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왕. 보통 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혹시 누구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시 왕이라고 하면 누굴 떠올리세요? 다윗 왕. 사실 성경의 인물이 나올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또 다윗 왕도 있고 세종대왕. 그렇지, 제가 원했던 답입니다. 세종대왕, 또 솔로몬, 뭐라? 네, 여러 가지 있겠죠. 세종대왕이나 광개토대왕 이런 왕들도 있을 거고 이제 외국에 있는 우리 또 성경에 있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런 왕들도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을 원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가요? 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시기에 고대 근동에는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신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 왕이라는 사람이 섬기는 신이 가지는 권위, 힘이 있겠죠. 그 힘이 왕을 통해서 보여진다, 나타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왕이 갖고 있는 권리가 그 신의 권리와 동일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면은 나라와 나라, 왕과 왕이 맞붙는 전쟁이 아니라 그 왕이 모시고 있는 그 나라에서 모시는 신과 다른 나라의 신이 부딪히는, 전쟁하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들은 그 신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는 서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하는 쪽에 나라가 모시는 신이 더 큰 왕, 더 뛰어난 왕, 아니지, 더 뛰어난 신, 더 큰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8장 20절 말씀 바로 다음에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통치하던 사람, 그때는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조언해주고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어요. 그들은 사사였습니다. 왕이 아니라 사사라는 존재가 사사들이 존재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사사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잘못을 막 하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이방의 많은 민족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의해 침략받는 것, 공격받는 것이 이게 다른 나라는 저기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네? 우리나라만 왕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워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왕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다른 나라들의 침략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 또 포로 생활도 그들이 이어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진짜 왕을 보내주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아직 제대로 된 왕을 보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직 힘들어하는 거야. 우리가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디다 보면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이 이스라엘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큰 나라로 만들어줄 왕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대로 된 왕이 오면 우리 이 포로 생활하는 거 끝날 거야. 우리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될 거야. 이런 메시아 사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메시아 예수님인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 포로기를 보내면서 몇천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왕 올 거야 기대하는데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내 뒤에 오시리가 진짜 왕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어떻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 왕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왕이 나타나서 너가 하고 싶은 건 이야기해봐. 너 시험 치기 싫잖아. 수능 없애줄게 하면은 수능 없애는 거 말고 수능은 없애주고 너가 가고 싶은 학교, 너가 가고 싶은 학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게 라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준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바래왔던 그 사람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해. 아니 나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 이 침략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가장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런 왕을 원했는데 이 사람은 자꾸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하고 너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랬던 원했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찾아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것처럼 인류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모든 이들이 속한 자, 왕이 되셨죠. 왕으로 그는 온전한 나라, 온전한 통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능력들, 권세들을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언제까지 왕으로 계셨습니까? 바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모든 원수가 주께 복종할 때까지 왕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세상의 것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겠다라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그 왕의 모습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이십니까? 아니면 종이십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종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종으로 부리며 살아가는 왕입니까? 당연히 종이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종으로 모십니까? 종으로 만들어 놓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그 방식들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 이해가 안 되니까 그분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 왕으로 섬기겠다, 저는 종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데,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나 스스로 왕 노릇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돈 걱정이 없이 사는 나라?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생각할 때 우리들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바라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 기준을 세우는 것들이 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을 때 이렇게 되면 좋겠다 말할 때 그 마음의 의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바람이 들어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들과 어떠한 정의들, 기준들로도 세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협하시는 많은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는 꼭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요. 아이패드 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기도 모두 다 들어주시던가요? 이런 기도 안 해봤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대부분은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더 잘 살면 좋겠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좋겠고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죠. 그런데 내가 하는 기도마다 다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죠.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 기도하라고 해놓고 왜 기도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말로만 그렇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것에 비해서 한없이 모자란 것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필요하고 최고의 것으로 보이죠. 공부 잘하고 시험 성적 잘 나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튜브를 던져주는데 나는 물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저 시원한 얼음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곧 시험 기간이죠. 시험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적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못해야 한다도 아니에요. 우리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배하는 것. 너 이번 주 시험이니까 한번 예배 빠져도 돼. 오늘 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닮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닮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나라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보다 우선되고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바른 삶의 모습이세요.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세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닮기를